고린도후서 7장 1절 봅니다. 신약 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을 받아서 믿음과 회개라는 생명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화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 성화의 범위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 존재 전체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하는 그런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었고, 오늘 그런 성화에 관한 내용을 신앙고백서 제13장 1항을 살피면서 함께 좀 더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보시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화에 관한 고백이죠. 내용입니다. 총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항은 성화의 전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2항은 성화의 성격이고요, 3항은 성화의 완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 교리가 참 중요한 것은 현대교회 경향들이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대한 교회를 추구하거든요. 입으로는 거룩한 교회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교회를 추구한다고요? 거대한 교회를 추구해요. 그래서 거대한 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거룩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대교회의 경향들에 비추어 볼 때 신앙고백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화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구야 성경 곳곳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화의 교리에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집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성화에 대한 도전과 또 성화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항, 2항, 3항을 다 읽으면서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죠. 1항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자신들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종식되고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게 되지만 성화된 이들은 구원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살아나고 힘을 얻어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화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2항입니다. 이 성화는 전인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지만 각 지체의 부패의 잔해가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어서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로 인해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사망입니다. 이 전쟁에서 잠시 동안은 상당히 우세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힘 덕분에 중생한 부분이 이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 자,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1항, 2항, 3항을 쭉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되지 않는 성도가 가능할까요? 이 신앙 고백서의 성화의 가르침대로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성도의 거룩함은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화 없는 성도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교리에 좀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항만 하겠습니다. 해설 보시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듭나게 되죠.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할 때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의 창조는 믿음과 회개라는 생명의 반응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죠?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어렵다 하시고 자신의 양자 삼아 주신 자들을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과연 중생한 사람이 맞나? 라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하지만 그 물음에서 그치지 말고 나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가? 라고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13장 성화가 바로 이런 점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해설 2번입니다. 자, 거룩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사십니까?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성경적인 주제가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또 여러 영역을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에 관한 성도의 삶이 그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구원의 모든 영역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로 적용해 가지만, 그죠? 사실 훨씬 능동적이고 구원을 주도해 가는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고 그건 성화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성화는 칭의와 양자와 중생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협력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도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해 나가세요. 주도를 하나님이 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 죄의 본성이 관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죄가 더 우리한테는 태생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죄된 삶이 우리에게 더 편안해요. 더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익숙한 우리의 죄된 삶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졌잖아요. 건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삶의 성향과 정반대되는 어려운 삶, 사망과 정반대되는 방향인 생명의 삶으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집이 있어요. 죄된 삶을 지키려는 고집이 있고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어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려는 고집이 있는데 이 두 고집이 서로 충돌하면 누구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 고집이 이겨요. 그 하나님보다 더 고집을 피우려는 사람한테는 이제 무엇이 허락됩니까? 자녀의 징계가 허락되죠. 맞고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실 때 고치는 게 지혜입니다. 안 그러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시면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지만 중생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리할 수는 없지만 차이는 있는데 중생과 칭의와 양자가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역이라면 성화는 성도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사역이에요. 칭의가 우리의 신분에 관한 단번에 이루어진 사역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인격에 관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답게 반드시 생명의 자라남이라는 성화의 과정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죠. 성도는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영적 나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녀의 특권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성화의 거룩한 삶을 자기 삶의 열망으로 가지고 남은 생애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 하심으로요? 회개함으로. 또다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가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칭의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변화시키고 양자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면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지정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무죄를 선언하고 자녀가 되었다고만 하시지 않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성화의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었죠.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서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은혜였다면 양자는 본질상 하나님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킨 은혜였습니다. 성화는요, 우리의 신분,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내면적인 변화이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무죄만 선언하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아들답게, 죄인인데 의인으로 선언받은 은혜의 사람답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고 깨부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모든 신자의 일생 동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하여지는 과정. 누가요? 신자의 전 일생이 거대해지는 과정이 아니고, 부요해지는 과정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주어지는,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이 은혜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하는 거룩한 열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화는 추상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우리 안의 변화이죠. 4번 보십시오. 성화의 주체는 말씀과 성령이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앞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몰아가는 그 모든 과정 안에는 실제적인 힘이 작동하는데요. 그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추상적이 아니에요. 관념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 그 내면의 변화에 기인한 외적인 삶의 변화인데, 변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힘과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서 우리도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해요. 돌이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어떤 힘과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향하여 걸어가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지라고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기가 정말 힘든데, 그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성령이 적용시켜서 이 거룩을 향하여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성화의 그 원인이 되는 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를 대의리 문답 77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자, 77문 보십시오. 칭의와 비교해서 성화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그죠? 전가하시지만, 성화에서는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하시고요?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거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칭의에서 의의 주입을 그토록 반대했잖아요. 천주교가 의를 주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입된 의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의롭게 의화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천주교의 의의 주입의 개념을 반대해서 의의 어떤 개념을 주장했다고요? 의의 전가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주입은 내면에 주입되는 거잖아요. 그 내면으로부터 주입된 그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점점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해서 그 의로움이 완성되는 거죠. 천주교의 의로움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는 낯선 의예요.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낯선 의, 우리 안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밖에 낯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뭐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의로운 신분답게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의의 전가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를 뭐 해서요? 주입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내면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대우리분답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입되니까 내면이잖아요. 내면.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이 은혜의 주입 개념을 오직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단계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임을 강조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자칫 뭐예요? 성화가 신인 협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성화의 주된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안에 주입시켜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일종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습관을 형성시켜 가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꾸 습관은 뭐예요? 자꾸 하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근육이잖아요. 그 근육이 자연스럽게 발휘하게 하는 삶의 양태잖아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은혜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힘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습성 있냐는 거죠. 6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실 때 수단이 있죠. 거룩한 습관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성화의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근데 말씀과 성령을 성화의 수단으로 하고 우리가 말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 없이 독자적이고 자동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작동하여 역사하여 우리를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빚어가는 거죠. 동시에 성령도요, 말씀 없이 혼자 신비롭게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사람처럼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그 성령이 나를 자꾸 신비롭게 뭔가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성령이 어떻게 뭐 이렇게 뜯어 고치는 식으로 기대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요, 반드시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컨트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그 기록하게 한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다스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죠? 따로 독자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 없는 말씀의 사역, 말씀 없는 성령의 사역, 둘 다 그릇된 것이고 그런 그릇된 사역은 결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그리고 그 차갑고 메마른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할 뿐이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죠. 그 말씀과 성령은 함께 성도의 그 삶에 역동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화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공적 교회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메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늘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이렇게 그 스탠바이 하셔야 돼요. 그게 신비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과 더불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의 진전을 우리의 기쁨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막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족될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정도 아니죠. 기독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언제 맛봅니까? 고쳐지지 않는 나의 악한 행동들, 그리고 미련을 끊지 못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이 내 능력과 내 힘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돌아서게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 내용 안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우리 영혼에서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이 솟구치거든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죠. 성화의 수단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면 두 가지의 소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반응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소극적인 반응은요,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종식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 정욕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는데, 그 정욕들이 점점 뭐예요? 약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들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욕에 대한 죽음의 정상을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맛보게 됩니다. 성화이죠. 성화이죠.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종식되었거든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외부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 지배에서 끄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칭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성화의 원인으로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해서 우리 안에 지배하던 죄의 종식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역사하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정욕이 우리의 삶에서 죽었구나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셔야죠. 이런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정욕에 대해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정욕은 어쩔 수 없어. 정욕도 일종의 욕망 아니야? 뭐 그런 이상한 신앙이 있거든요. 정욕도 욕망이고 모든 욕망은 중립지대야. 그 욕망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간지대점으로,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점으로 여기면서 그 정욕의 자신의 삶을 자꾸 방치하고 그 정욕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은 핑계이죠. 야고보서는 말해요. 정욕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다. 더욱 큰 은혜. 우리가 때로는 정욕에 패배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그 정욕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의 표현에 하면 더욱 큰 은혜예요. 정욕보다 큰 은혜, 우리의 부패한 본성보다 큰 은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탄의 거릇된 가치관보다 더 큰 은혜가 택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뭐예요? 정욕들을 이기면서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성화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정욕에 대해서 죽을 뿐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지배 안에 들어가서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나는,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훨씬 더 능동적인 생명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이렇게 성화, 소극적으로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의로움의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성화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혜와 열심과 능력과 사랑을 동원해서 우리를 뭐예요?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각가가 원목,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의도대로 깎아내고 파고 끌로 밀고 막 정으로 쪼개고 막 빼빠로 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그런 과정이에요. 작품으로 빚어지는 과정, 거룩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게, 적극적으로는요 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있죠.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 여기 성부 하나님 말하겠죠? 친히,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가시는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화의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또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이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성령이 뭐 한다고요? 적용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너로 인한 죽음이고 너를 위한 죽음이고 너 때문에 죽으셨고, 그죠? 자꾸 적용하신다고요. 동시에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를 위한 부활이야, 너의 부활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합니까?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임을 적용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역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인 점을 인식하게 만들죠. 분명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연합하게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성화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 성화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되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악하게 변화되는 것 말고, 세월이 지날수록 악하게 변화되면 문제 많죠. 시간이 지날수록 선하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착한 사람으로, 더 온유한 사람으로. 팔복의 내면적인 특징을 가진 빛과 소금의 독특한 인격적인 마크를 가진 사람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화평케 하는 심령,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이 독특한 인격적인 특징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 그게 복인 거죠. 그런 인격의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우리는 매일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겸손한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있죠. 계속해서 그 주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영적인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안에는 우리 오전 시간에 이미와 낫, 얼레이디와 밭옛, 낫옛들을 배웠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낫옛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에 죄책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죄의 지배가 종식되었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이빨이 다 무장 해제되고 무력화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의 잔재가 있다고요. 잔재가.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는 육체에 남아있는 옛 본성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창조된 새 마음, 새 영, 성령의 소욕 사이에 날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주도해 나가실 때 무엇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주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옛 본성과 육체의 소욕과 새로운 본성, 성령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나타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투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물론 그 배후에는 누가 주도하시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걸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좀 실패한다, 내 삶에 좀 진전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내 욕심이 막 준동하려고 할 때마다 다음에 다루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외의 욕망을 품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오하면서 용서하지 못해서 막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용서를 위한 간구를 하면서 내 삶이 시험이 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나의 미력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에게나 다른 지체에게나 목회자에게 부탁하거나 떠넘기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영적 쟁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며 경험하고 그 실제적인 힘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9번 보시면 요약했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데 그의 죽으심에만 연합되지 않고 그의 살아나신 부활에도 연합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죄를 거치는데 머물지 않고 참된 거룩함의 열망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죠. 성화는 소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강건해져서 거룩한 삶을 이제 이루어 가는 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칭의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부여라면 성화는
천국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칭의와 성화를 좀 대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죄책을 불러온다고요. 그리고 죄는 우리 안에 전 존재적인 부패와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죄책은 사망이죠. 형벌이죠. 저주죠. 그리고 부패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전적 부패와 타락이죠.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십니다. 성화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부패를 제거하십니다. 이 중요한 정의죠. 칭의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고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의 부패를 제거해 가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2항에서 살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화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항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310장